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짓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과 38절부터 39절 말씀으로서 만 2년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분노를 사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 다음에 17살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떨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를 거듭 거부함으로써 보디발 아내의 분노를 사서 또 노예에서 더 바닥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그걸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서 요셉을
이 화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혹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더 미워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더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계셨대요. 사실 요셉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끔찍한 상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안 좋게 되고 바닥으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형통하고 그리고 요셉이 굳게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굴하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법을 타협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떳떳하고 확신이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그 긴 세월이 지난 다음 감옥에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내거든요. 그랬을 때 요셉을 불러옵니다. 딱 요셉을 감옥에서 꺼냈을 때 나온 그 요셉의 모습이 전혀 굴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좀 낮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확신 있게끔 감옥에서 곧장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떠는 것 하나 없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을 딱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또박또박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서도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감옥을 거치면서 더욱 더 당당하고 자신 있고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바로의 술관원들이 들어와서 그의 꿈을 해석을 해줬죠. 그리고 그가 풀려나고 복직이 됩니다. 그렇게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 2년이 흐른 후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만 2년 후에라고 나오는데 그 술관원이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의 꿈대로 딱 복직이 된 다음에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은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총 3년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 술관원에게 이 꿈을 해몽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 나를 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술관원이 해몽을 해줬고 아마 그 소문은 감옥에까지도 다 전해졌을 겁니다. 요셉도 그걸 들었을 거예요. 아, 드디어 그 사람이 해몽을 해줬구나. 드디어 내가 풀려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의 2년의 세월은요. 적어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다 알잖아요. 이야기의 스토리를 줄거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바로가 꿈을 꾸는구나. 그거 다 알죠. 그런데 요셉은 당사자는 그거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풀려날지 몰라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몰라요. 한 달 지나고 몰라요. 1년이 지나고 몰라요. 이게 1년이 될지 이게 30년, 80년,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은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은 밖에 자기의 가족이나 부모님이 살아있다면은 그러한 요셉을 풀어달라는 구명운동이나 하겠죠. 근데 지금 아무도 요셉이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노예이고 죄수인데 그 요셉에게는 2년의 세월은 그게 2년, 말이 2년이지 2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요셉에게는 이거는 거의 영원의 세월과도 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감옥같이 끔찍한 곳, 빛도 없는 곳에서 전혀 희망 없이 정말 기약 없이, 그리고 아무도 요셉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감옥에 가둔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써요. 그랬는데 그 속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사는 건요, 죽은 것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그런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가지고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머릿속에 꿈을 주세요. 그죠?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일이 진행되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확히 계산하고 주셨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말은 이 2년의 기간은 아무런 기약도 없는 당사자에게는 이게 정말 억만년과 같은 그러한 시간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정말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안 되면은 건강도 육신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려 버리죠. 우울증에 안 걸린 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그게 기적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군대 같은 데 가면은 3년, 어떤 분은 1년 8개월 그렇게 지내죠. 근데 그거는 암만 힘들더라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얘기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끝을 알고 있어요. 시간을 재요. 그래서 군대 나가는 시간을 하루하루씩 다 재고 있어요. 그걸 아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 그 속에서 끝없는 군대의 세월이라면 이거는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감옥의 세월입니다. 얼마나 정말 괴로울까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요셉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기적은 요셉이 오히려 그러한 소망 없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인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왜 이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시는 사람은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셔서 형통했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시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평강이 오며 더 대담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은 성경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평화가 요셉이 가졌던 바로 이런 평화와 이런 담대함과 이런 소망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평화고 소망과 그리고 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로마의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긴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긴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압송이 될 때도 바다에서 2주 동안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전부 다 죽는 줄 알고 다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뱃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나중에 배가 파선해요. 그래도 살아나시고 그 후에도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가면은 그때인지 아니면 그 후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가서는 순교하시죠.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그 편지들의 내용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무나 정말 괴롭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 편지들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에서 쓰신 편지가 이런 말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확실한 주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주님이 함께함으로써 확신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어두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의 인격도 요셉처럼 더욱더 빛나며 담대해지며 아주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신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형제와 같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천둥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은 천방지축이라는 겁니다. 막 소리치고 화내고 막 그냥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그가 쓰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4 서신들, 그걸 보면은 얼마나 그분께서 사랑과 거룩함, 온유와 소망이 가득한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배되어 감옥에서 쓰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욱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와 소망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그만 불빛이 더욱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지요.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더 그 평화, 소망, 그리고 임재함, 담대함, 이게 더 잘 보이고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이신지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은 가지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나의 힘이 되시면 자연스레 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마치 야곱이 돌백의 배고잠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그러한 도상에서 그가 베델에서 눈을 들어 봤을 때 사다리 위에 계신 주 하나님을 보고는 잠에서 깨어 참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저의 영혼으로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한 소망과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소망 없는 감옥도 오히려 더 우리를 다듬는 계기가 되고, 풍랑도 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영혼, 요셉 같은 대범하고 담대한 영혼, 사도 요한과 같은 평화와 사랑과 소망의 영혼, 이러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혼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누리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러한 영혼들이 다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하고 외쳤듯이, 그리고 그가 결국 가서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가난 영 찬양받으신 하나님께 외쳤을 때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셨다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라고 외칠 때 참으로 주님이 정말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로 임하는 것을 느끼며 주님의 임재로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여 요셉처럼 변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정말로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며 바꿔나가는 그러한 영혼으로 다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